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손뼉 치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아버지 앞에 은혜요. 부족함이 많고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주의 은혜요. 하나님,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그지없는 삶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뜻이,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도 아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도 아니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는 결코 끊어짐이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함이 많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삼아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멀리하였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함께하셨으니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뻐 외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소리 높여 외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으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도 주님 앞에 섰으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나와 늘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였음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 한순간도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돌리지 않으셨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을 내게 거두지 않으셨는데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삶을 원망하며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원망하였음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고 날마다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경험하고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를 고백하며 주님을 소리 높여 외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토요일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족들과 함께 일어나 가서 지낼 만한 곳에
머물러 있으시오. 여호와께서 기근을 불러 일으키셔서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내릴 것이니 말이요. 그 여인은 일어나 7년이 끝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러 왕에게 갔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사람 중 게하시와 그래서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와서 자기 집과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바로 이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살려낸 사람이 이 여인의 아들입니다. 왕이 여인에게 묻자 여인은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여인을 위해 관리 한 사람을 세우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속했던 것을 모두 돌려주어라. 그녀가 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거두어들인 모든 수확도 합쳐서 주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실하게 큐티를 하신 분은 더 큰 은혜가 될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그 일들에 관련돼서 오늘 왕과 그리고 게하시 그리고 이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이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환경이 그다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전해지기 좋은 환경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이 왕이 아직도 떠나지 못했죠. 여전히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 때문에 잠시 평화로웠을 뿐이지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뭐까지 발생합니까? 기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하죠. 엘리사가 전에 살려줬던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족들과 함께 일어나 가서 지낼 만한 곳에 머물러 있으시오. 여호와께서 기근을 불러 일으키셔서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내릴 것이요 것이니 말이요. 자, 이 7년 동안 기근이 언제 발생했느냐? 이게 굉장한 학자들 간의 논쟁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 뒤에 문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기근이 언제 발생했느냐,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그렇습니다. 6월 27일 큐티를 보시면 6월달 큐티 책 안 가져오셨으니까요. 제가 그냥 보고 말씀드릴게요. 6월 27일 큐티는 그겁니다. 자, 이 아이가 자랐는데 이제 갑자기 열사병이 걸려서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다시 이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 4장 37절에 끝납니다. 그리고 4장 37절에 끝나면 바로 뒤에요. 어떤 장면이 시작하냐면 우리 4장 38절 우리 자막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 있을 때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큰 솥을 얹어놓고 이 사람들을 위해 국을 끓여라. 아멘. 그래서 이때 큰 기근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큰 기근이 무슨 기근이냐? 1절에 지금 7년 동안 기근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에 게하시가 왕과 이렇게 친하게 있었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게하시는 나병이 걸렸거든요. 나아만 이후에. 그래서 나병이 걸린 사람이 이스라엘 왕궁에 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건 나아만에 있었던 그 시리아 왕궁의 특징이라고 보시고 이스라엘은 아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사가 길갈에 돌아왔을 때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기근인데 7년 동안 기근이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이면 아주 큰 기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있을 때 기근이 혹시 몇 년인지 기억나십니까? 3년
네, 3년. 대답하시는 분이 많아서 너무 행복하네요. 네. 우리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많은 과부들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때 3년 반 동안 하늘 문이 닫혀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5장 1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죠. 예수님도 예수님 동생도 3년 반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구약에는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3년이나 3년 반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쯤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아합 왕이 난리 났죠. 가축 먹일 물이 없어가지고 막 온 동네 돌아다니며 엘리야 잡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온 동네 방네 찾아다니는 게 3년 반이었습니다. 자, 근데 7년이나 기근이 내렸답니다. 이 정도 기근이면 굉장히 큰 기근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내리면 우리처럼 무슨 뭐 저수지에 물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요단강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이요 굉장히 겸손한 강이잖아요. 해수면 밑으로 흐르잖아요. 이게 잘 마릅니다. 이게 물이 강수량이 잘 줄어드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기근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엘리사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전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특별하게 지시합니다. 기근이 내릴 것이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지냈습니다. 자, 블레셋 땅은 나름 비옥한 곳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쪽 가자지구죠. 그래서 지중해 해안가고 평지 쪽이고 사마리아처럼 이 평평한 곳이라서 농사 짓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까지를 우리가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이 족장들이 가뭄이 들면 다 어디 갔습니까? 네, 이쪽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좀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가가지고 뭐 잘못했죠.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은 아니고요. 할례 받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아니고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지만 기근이 드니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2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그 땅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삭도 내려갔는데 이때는 이삭은 좀 덜 갔습니다. 그랄 평원에 갔는 블레셋 지방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명령한 곳에 머물러라 그래서 더 내려가지 않았어요. 아마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이집트 가려고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셔서 블레셋 땅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은 안 갔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먼저 갔고 야곱과 모든 민족 70명이 다 같이 어디 갔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어 주의 종들이 양을 칠 수가 없어서 이것에 머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중에 다윗의 조상 중에 계보 중에 한 여인이 나오미라고 여러분이 아는 룻기에 보면 또 가뭄이 들어 다른 나라로 가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 중에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거 왠지 공수표 같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가뭄만 들면 이쪽은 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지방이.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기 힘든 땅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살기 힘든 땅입니다. 반대로 하나님만 계시다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 항상 넘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땅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계시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가뭄이 들거나 이러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는 처소도 한번 잘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라고 한 땅에 거하고 있는 건지, 그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막 잘 옮겨 다니고 있는 건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땅은 세상 사람의 기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죠. 그러면 축복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곳에 내 발을 들이면 그것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집트 가서 고생했죠. 이삭도 뭐 비슷합니다. 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잘 지낸 것 같아요. 자, 그러자 3절 7년이 끝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러 왕에게 갔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일단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이스라엘 지파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다음부터 그 땅은 팔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기억나시나요? 혹시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드리기 위해서 열왕기상 21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자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인이 땅을 두고 가면 그 땅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남아있는 친척들이 경작을 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 땅을 누군가 차지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절에 보니까 누가 쓰고 있었던가 봐요. 누가 사용하고 있었던가 봐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왕이 아마 수용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나봇의 포도원처럼 이 여인의 땅이 굉장히 좋은, 기억나시죠? 이 여인이 부유한 집안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곳에 있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왕이 수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왕에게 돌려달라고 합니다. 자, 돌려달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나봇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팔 수 없는 것이니까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 장면이 가장 잘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룻기 4장 3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보아스는 그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네. 아멘. 이게 이제 본문에는 팔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 나오미,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직접 그 우선 계승권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금 그러니 당신이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보아스 자기가 사겠다. 근데 땅만 사는 게 아니죠. 아까 혹시 룻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룻도 그리고 나오미도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게 땅을 수용하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데 아마 이 여인이 빈 동안에 누군가, 제 생각에는 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자 4절 그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종 게하시와 대화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큰 일들을 다 이야기해 보아라. 자, 이때 왕이 게하시가 있었으니까 게하시가 아마 나병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4장 38절에 바로 그 기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엘리사가 한 큰 일을 다 이야기해 보라. 그때까지는 왕이 그나마 덜 악했다. 악한 이미 악했지만 덜 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게하시를 초대해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절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와서 자기 집과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세상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연이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이건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하시가 이렇게 말해요. 깜짝 놀라면서 내 주왕이여,
제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그 중에 특별히 죽은 사람을 살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굳이 여인이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자신을 뭔가 이 아마 대목에 남편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때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게하시가 이렇게 얘기하죠. 글쎄요, 이 여인이 아들도 없고 남편도 늙었네요 이러면서, 그 장면처럼 아마 남편이 먼저 사망했던 것 같아요. 마치 나오미처럼. 그래서 돌아와서 왕에게 자신의 집과 땅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보아스처럼 누군가 남자가 나서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아마 굉장히 애를 먹었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왕궁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증명했습니다. 증명. 제가 캐나다 오니까 북미 가니까 이 누군가 레퍼런스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누군가를 추천하거나 레퍼런스를 써준다는 것은 누군가 증명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은 잘 모르지만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을 믿고 이 사람을 믿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갈 때도 레퍼런스로 갔거든요.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용 증명서 떼오라 그러거나 뭐 그렇겠죠, 그죠? 그러나 레퍼런스로. 그래서 이게 게하시가 그런 레퍼런스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시작되는데, 이 장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면 놀라운 일입니까? 안 놀라운 일입니까? 네, 놀라운 일이죠. 네, 놀라운 일이죠. 저도 가끔 죽다 사는 경험이 있는데 죽다 살았으면 다 놀랍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천사도 받고 하나님 은혜도 받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성경에 생각보다 죽었다 살아나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거든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보셨던 하나님의 군대처럼 하나님이 막 직접 가셔서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살아서 천국 간 사람도 2명밖에 없고, 그죠? 그 많은 우리 인류의 역사상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까? 2명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죽었다 살아난 것도 실은 몇 명 없습니다. 제가 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하나하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처음에 나타나는 게 열왕기상. 열왕기상 이전에는 그러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어요. 엘리야 살아서 올라간 거 말고는 그 전에는 죽었다 살아나는 건 없었어요. 여러분, 모세도 죽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세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자, 열왕기상 1장 17절에서 17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죠. 이 장면 기억나세요? 엘리야가 사르밧 집에 갔죠. 가서 이렇게 먹을 거 없나 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 집에 살다 보니 계속 살았는데 갑자기 그 집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막 여인이 화가 나죠. 괜히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막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게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게 첫 번째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본문입니다.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죠. 수넴 여인의 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6월 27일 큐티에 보면 늦게나마 엘리사가 예언해서 아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마 일사병인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빠르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아이 몸에 여러 번 올라가고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습니다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은 놀라운 일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죠. 하나님이 아들들을 사랑하시나 봐요. 네. 아니면 아들의 엄마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네, 다 엄마의 아들이죠. 네, 이 수넴 여인의 아들. 자, 세 번째도 나인성에 살고 있던 과부의 아들입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인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이렇게 상여를 메고 오는 걸 보셨어요. 네, 과부가 슬피 아마 이 그
아마 성경을 조금 더 깊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옆에서 슬피 울어준 사람도 많지 않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쓸쓸한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네, 살려주십니다. 과부에게 마지막 아들은 전재산입니다. 전재산. 근데 하나님이 전재산을 돌려주시죠. 그게 나인 과부의 아들 세 번째 기적이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딸도 사랑하십니다. 야이로 해당장의 딸. 마가복음 5장 21절 그리고 35절부터 이게 이 복음은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데요. 이 장면의 마지막이 그 유명한 달리다굼. 그래서 일어나라. 그래서 이 여자애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사람을 살리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기적이 있죠. 이 사람은 좀 오래 죽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죽어서 썩은 냄새까지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사로인데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를 않으시고 뒤에 이어 가십니다. 그래서 늦었죠. 이미 갔더니 장례 다 치르고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 먼저 만나시고 마리아 만나서 내가 곧 부활인 것을 믿느냐라고 선포하시면서 누구를 살리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사로가 붕대를 이렇게 동여맨 채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아마 행복하게 잘 죽었던 것 같아요. 혹자는 나사로가 계속 살아서 나사로의 동생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결혼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책으로 쓰는데 그런 거 읽지 마십시오. 중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팩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천국 가신 이후에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 가운데도 부활이 다시 살아남이 두 번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자, 베드로는 누굴 살리냐면 도르가라는 아주 신실한 여인을 살립니다. 아마 우리말로 성경인 다비다라고 기록도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베드로와 사역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니까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역시 수제자답게 그래서 죽었던 사람도 살립니다.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울 유두고를 보면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해도 주무셔도 전혀 하나님이 다시 그렇다고 주무시라는 권장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이 설교가 밤새 너무 기니까 절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이 집회가 지금처럼 편히 쉬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때 노동 시간이 지금처럼 8시간 6시간 딱 법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일했을 거예요. 아마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다가 아마 몹시 졸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에 사람을 살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7명이 있습니다. 7명. 자, 7명 외에도 3번의 더 장면이 있는데 자, 첫째 장면은 엘리사의 뼈에 닿았던 사람이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은 누군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이스라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엘리사의 뼈. 그러니까 엘리사가 살린 게 아니죠. 여러분 엘리사의 뼈가 되었다고 살아났다고 엘리사가 살린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를 아마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어서 아마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와라랑 하고 이제 번개가 치고 이 장막이 위에서부터 갈라지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려서 성도들이 살아나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지만 예수님이 죽음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게 9번째, 7명과 8번째, 9번째. 그리고 10번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예꿈 못지않은 여러분들. 10번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난 것은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실은
오늘 그까지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완전히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신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서 새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다 닫아걸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궁리했어요. 야, 우리 어떡하냐?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도망가자. 그럴 때 예수님이 노크도 안 하시고 쑥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새 몸을 입었는데 음식도 먹었거든요. 예수님이 음식도 먹고 사람들하고 돌아다니셨는데 그 몸으로 쑥. 그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플래시 이 몸이 아니고 새로운 몸으로 입으신. 그래서 그거는 부활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부활과 죽었다 살아난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는 부활합니까? 죽었다 살아납니까?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겁니다. 새 몸과 새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한 사람이도 안 계시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성경에도 많지 않을 만큼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 그 현장의 사람을 직접 게하시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게하시가 이 여인을 증명했기 때문에 왕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왕이 여인에게 묻자 여인은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여인을 위해 관리한 사람을, 이 관리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에는 넷입니다. 그러나 넷의 역할이 보통 왕 바로 옆에서 보살피는 측근이죠. 측근. 그래서 자기의 측근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뭐 비서실장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특별하게 지시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여인에게 속했던 것을 모두 돌려줘라. 자,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것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왕이 더 호의를 베풉니다. 그녀가 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7년입니다. 7년 동안 지금까지 거두어들인 모든 수확도 합쳐서 주어라. 아멘. 이 여인이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왕에게 아무 자격이 없죠. 왕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죠. 그러나 왕이 놀라운 은혜를 베풉니다. 이게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6절을 보면 우리 이 왕이 굉장히 정의로운 왕인 것 같아요. 이때는 정의로운 판결도 한 것 같아요. 아마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증인을 봐서 아마 왕이 감동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몰래 땅을 싹 꿀꺽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하필 엘리사의 기적을 경험했던 죽은 아들을 살린 여인이다 보니까 가슴에 이게 뭐랄까 죄책감도 있고 막 그래서 더 많이 퍼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여인에게는 은혜인데, 근데 이게 사실 이스라엘 왕에게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판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우리 신명기 17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앞에 장면은 17장 20절 앞에 장면에는 말 더하지 마라, 여인 많이 더하지 마라, 율법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율법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자기 왕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마 요람이 계속 그렇게 했으면 아마 충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첫 번째 왕 사울은 조금 그러다가 말았는데 저는 다윗이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렸나 싶긴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온 이스라엘 다스리되 그의 모든 백성들을 올바르고 의롭게 다스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시편 72편에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의 의를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들을 의롭게 판단하고 주의 가난한 사람들을 공평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리더의 역할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는 반드시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합니다. 의롭게 재판하고 의롭게 말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제 직분자가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또 임직 예배도 하고 하겠지만 사실 직분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공정해야 됩니다. 공평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이게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선택받은 자들, 우리 물론 구원받은 자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 혹은 쓰임 받는 자들은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성경 말씀이죠. 그 이야기를 다윗도 잘했고 솔로몬도 뭐 그럭저럭 잘했는데 이스라엘 왕들이 갈수록 이 신명기 17장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한 것을 봅니다. 자,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인데 여러 가지 묵상하실 것이 있을 겁니다. 아마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은혜죠. 이것도 은혜고 돌아왔더니 돌려주라고 얘기한 것도 은혜죠. 그리고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가서 피하라고 한 것도 은혜입니다. 돌아왔더니 블레셋 땅에 가서 잘 지냈어요. 또 그것도 은혜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끊임없는 은혜예요.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엘리사는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이 여인에게만 계속해서 잘해줬을까? 그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궁금한 걸 아셔야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힌트가요,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지난 주일도 제가 비슷한 얘기 드렸는데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과부들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때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대 마을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다. 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엘리사 예언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시리아 사람 나만 외에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천대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을 왕들이 준수하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오히려 회방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셨던 것처럼 지극히 가난하게 살아야 했고 그만큼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고향에서 천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엘리야도 저기 먼 사르밧 쪽으로 보내시고 나병 환자 어제 보셨죠? 그죠? 어제 큐티에 나병 환자 그렇게 많은데 엘리사는 누구를 고쳐줍니까? 네, 그것도 적군에 있는 적군이잖아요. 이거 끝나고 곧 바로 또 침공했잖아요. 나만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 적군에 있던 군대 장관. 여러분 군대 장관을 왜 고쳐줍니까? 생각해 보시죠. 군대 장관은 암살 1순위 아닙니까? 암살 1순위.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 장관부터 쳐야죠. 그래야 적군이 오합지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적군의 군대 장관을 그것도 엘리사가 고쳐줍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이 먼저 엘리사를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모시고 방도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엘리사가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뭘 좀 해드릴까요? 내가 왕에게 얘기해 줄까요? 뭐 아니면 뭐 군대 장관에게 얘기할까요?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이후 계속해서 이 가정에 축복이 임합니다. 기근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근이 끝나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끊임없는 은혜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끊임없는 은혜는 물론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은혜는 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혹은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 특별히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세상은 대가를 바라잖아요. 대가. 내가 이거 하면 인정받겠지. 뭐 내가 이거 하면 뭐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그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그 기억이 하나님은요. 이게 얼마나 통이 크시냐면 한번 기억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끝까지 끝까지. 무슨 그 마피아 대부에 나오는 제목처럼 너는 지금부터 내 형제야 이러면 죽기까지. 근데 그보다 더하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공동체를 섬기고 정말 겸손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함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정말 기쁘게 그리고 정말 즐겁게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교회 가서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이 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감사해서 중보기도 하고 내 이웃을 돌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또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 끊임없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으로는 구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 하나님 먼저 구원하셨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지금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하늘 문을 여서 하늘의 보화들을 하나님 정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아버지 앞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내가 구하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대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깨끗이 못한 우리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로이 쓸쓸히 힘써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애썼던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이 땅에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값없이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목숨으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더하겠습니까? 이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는 보상이 아니요, 은혜는 하나님 우리가 투자한 대로 얻는 이익이 아니요,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구할 수도 조차도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가 끊이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일어날 가망이 보이지 않아 너무너무 애타고 힘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감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가정이 많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도 필요하고 하나님 재정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야 할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충분히 감사하지만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없는 은혜, 계속되는 은혜, 끊임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여인을 7년 동안 보호하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 또다시 그 소출을 보호하시고 거기에 더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을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모자란 것을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그렇게 하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터전도 그렇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고백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눈이 뜨여서 하나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회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과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 앞에 서서 사역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번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한 절만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지켜오신 밴쿠버 온누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크신 은혜가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온누리의 형제 자매들 위해와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